뭐 고백합시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자, 오늘 본문은 이 압살롬이 죽음을 다윗 왕에게 전하는 두 전령에 대한 이야기죠. 두 전령에 대한 이야기인데, 한 사람은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이고, 또 한 사람은 구스 사람이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히마스는 이름이 있는데 구스 사람은 이름은 없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왕에게 전달할 내용이 뭐예요? 결국 압살롬이 죽고 다윗의 군사들이 압살롬의 군사들을 이겼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미 앞서서 다윗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했잖아요. 명령하여 이르기를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근데 이 소리를 다 들었잖아요, 군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 여러분 물론 이제 요압이 압살롬을 죽인 데는 뭐 복합적인 원인이 있겠죠. 그러나 어찌하든 왕명을 거절한 거잖아요. 왕명을 거절했어요. 이거 오늘날로 말하면 전시에 상관의 명령을 거역하면 어떻게 돼요? 죽음이죠. 죽음, 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은 한마디로 말하면 죽을 죄를 지은 이런 모습이죠. 그런데 어때요? 철저하게 자신의 생각에 따라 왕의 명령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생각대로 움직이게 했다. 그러고는 이 요압의 명령을 따르는 10명의 청년들도 15절 말씀 보니까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요압이 칼, 창 3개 가지고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으니 뭐 살아남겠어요? 그러니까 바둥바둥하고 있는데 완전히 우리말로 말하면 확인 사살한 거죠. 확인 사살. 자, 이 모습을 이제 전달을 해야 되는데, 먼저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빨리 왕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왕의 원수 갚아주신 소식을 전하게 하소서. 그랬더니 요압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오늘 소식을 전하는 자가 되지 말고 다른 날에 전할 것이니라. 왕의 아들이 죽었나니 내가 오늘 소식을 전하지 못하리라. 그리고는 요압이 누구를 시켜요? 구스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가라. 그러니까 구스 사람이 요압에게 절하고 다름질을 갔다. 그랬더니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굿이 또 요압한테 와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구스 사람 뒤를 따라가 달려가게 하소서. 그래 또 얘기해. 요압의 아들이 요압이 내 아들아 너는 왜 달려가려 하느냐? 이 소식으로 말미암아 너는 상을 받지 못하리라. 그런데 꾸역꾸역 또 간다 그러니까 그래 알았어 그래야 해. 그럼 이렇게 허락을 해줬네. 근데 뒤에 달려간 아히마스가 구스 사람보다 먼저 가서 다윗에게 도착하고 이 보고하는 내용, 이 내용이 오늘 이제 본문이죠. 분명히 요압 장군은 어때요? 압살롬이 죽은 내용에 대해서 다윗이 슬퍼할 것을 알았잖아요. 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인, 어찌 보면 자기 생각대로 자기 야욕을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압살롬을 죽인 이 요압의 모습, 자, 이 모습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합니까?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었죠. 그러면서 결국 19장 13절 보면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권력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이의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
이 아마샤를 요압을 대신해서 한번 되면 군대 장관을 시켜줘요. 근데 이것도 오래가지 못한데 그만큼 요압은 굉장히 정치적인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약삭 빠른 사람이었다. 이 일 때문에 결국 이 요압을 통해서 다윗이 두고두고 마음에 감정이 남아 있죠.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요압은 다윗이 나이가 들어서 그야말로 힘을 못 쓸 때에 아도니아라는 또 다윗의 또 다른 아들이 반역을 일으키잖아요. 그때의 아도니아 편에 서죠. 이 일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요압은 죽임을 당하죠. 솔로몬에게. 이런 어떤 결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자,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라고 그래요.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인간적인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봅시다. 그러면 다시 잘못한 거예요. 왜요? 아니 기껏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 군대 군사들을 향해서 뭐라고 해요?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하라. 혼내기긴 하지만 죽이지는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윗의 군사들이 전심전력해서 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거꾸로 압살롬의 군사들에 의해서 다윗의 군사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위험적인 요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만 본다 그러면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다윗에게 이제 19장에 들어가 막 항의를 하잖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6절 말씀에 19장 6절에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나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길 뻔하였나이다. 막 그러면서 거의 막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왕은 이러한 이 요압 장군보다 요압 장군의 세력이 크기 때문에 지금 다시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모습인 건데, 자, 이처럼 인간적인 관점을 본다면 다시 잘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이 있는 줄 알고 상고하거니와 성경은 나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도 누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바라보자는 얘기죠. 성경이라는 책은 인간적인 스토리를 위하여서 기록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의 관점에서 성경을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늘 비춰 보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라 그랬잖아요. 분명 압살롬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죽어 마땅해요. 죽어 마땅해. 그러니까 죽어 마땅한 자가 죽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전혀 그를 죽인 거에 대해서는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악인이 고통당하고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가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하나님 본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의 고통을 통해서 뭘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게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누가복음 15장이 탕자의 비유에 나타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인 거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왜요? 그 고난 자체는 유익한 게 아니에요. 근데 고난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율례를 깨달을 때 그때 그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그러나 고난 자체만 볼 때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그 뜻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고난은 유익한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상황과 결과를 인간적인 관점으로 볼 때는 요압 장군과 그 휘하들이 너무 잘 싸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왜냐? 하나님은 그 어떤 사람도 멸망당하여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 일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디모데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지금 그런 마음에서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지금 다윗은 누구를 대변하고 있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대변하고 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비록 자기를 해하려고 하고 자기에게 칼을 꽂으려고 하는 반역자이지만 그러나 다윗의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자기를 찔러 죽이려 하는 그런 사람을 용서하는 사랑이잖아요. 애굽에 자기를 팔아넘겼던 그 형들을 용서하는 요셉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찔러 죽이는 로마 군사들 또는 장로들,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저들을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34절.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자기를 찔러서 죽이고 채찍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그들이 진짜로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몰라서 그렇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사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다윗이 이때와 아비새와 요압 장군을 향해서 청년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부하라. 당연히 죽을 죄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를 너그러이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 내용과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60절에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또 뭐라고 그래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 예수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고보서 2장 13절의 말씀인데요. 13절 14절 말씀인데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결국 이 말씀대로 나중에 요압 장군이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돼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야고보서 2장 13절 14절의 말씀인데요. 결국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그 행함의 내용은 사랑을 가진 사랑의 행함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어야 되느냐? 긍휼을 여겨주, 긍휼이 여겨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게 설령 누구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그런데 요압 장군은 그러하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반면에 다윗은 어때요? 자기를 반역하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역적이라 할지라도 긍휼을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이 차이가 요압 장군과 우리 다윗 왕의 차이라는 얘기입니다. 요압의 모습은 인간적으로 보면 지극히 정당하고 지극히 합당하고 지극히 바르게 행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만약 요압과 같은 삶으로 살았더라면 우리는 살아남을 존재가 아무도 없어요. 왜?
다 이미 다 죄 때문에 심판받고 멸망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전에 불렀던 찬송가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게 그거죠. 우리의 죄된 모습만 본다 그러면 우리는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 했던 그런 반역자였던 압살롬, 그런 압살롬을 향해서 다윗은 긍휼의 마음을 품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서운하게 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를 바라보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때요? 혹여 그도 예수 알지 못하면 저도 구원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역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죠. 물론 나이 많았으나 구수 청년은 자기 나름대로 맡겨진 사명을 최선을 다해 잘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히마스는 어때요? 요압 장군이 왜 굳이 나한테 가지 말라고 했는가를 다윗 왕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걸 사실대로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걸 깨닫는 순간 어때요? 상황만 얘기하고 일종의 거짓말을 치잖아요. 그와 반면에 구수 청년은 정확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죽었구나 하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면 슬픔을 나타내 보이고 있는 것을 이렇게 목격을 하게 되는데요. 자, 어찌하든 이 아히마스는 그야말로 예루살렘 궁전에 들어가가지고 압살롬의 반역의 내용을 요압 장군에게 전달하고 다윗으로 하여금 위험한 지경을 면하도록 했던 그런 충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다윗 왕 앞에 섰을 때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또 연약함이 나타나고 있는데, 어찌하든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긍휼은 심판을 이깁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의 결과대로 멸망의 자식 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긍휼하심과 그 자비하심은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압살롬과 같은 존재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당연히 그들을 없애고 심판하고 우리가 막 척결하고 이런 건 지극히 당연할 수가 있지만, 인간적으로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은 어떤 눈으로 봐요? 구원의 관점으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잖아요. 여러분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것 다 분깃을 미리 땡겨서 갖고 나간 행위는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행위일 수 있거든요. 불효자잖아요. 그러면서 아버지는 어때요? 버선발로 달려나가서 아들을 안고 포옹하고 입 맞추고 잔치를 벌여주는, 이게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긍휼이다. 오늘도 이 긍휼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세상에 흘러나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 이런 거구나 하고 세상 속에 증거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